본문 말씀 에스더 8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하일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더라.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주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예배자들로서 깨우신, 또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목숨 내어놓는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우리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시리즈 말씀 7번째입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예배자를 깨우라. 멸망의 위기에 처한 예배자를 깨우라 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숙제가 뭐였죠? 에스더서를 읽고 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이 반절도 아직도 안 돼. 우리 한빛 선생님 막 너무 열심히 드셔. 할렐루야. 이 반절도 안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본인이 이번 시즌 코로나 한 2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안 가본 곳이 없대요. 왜냐면 우리 완전 특급 강사가 되셨잖아요. 외국에서 이 목사님들이 못 오시니까 정말 시골 저 조그만 마을부터 막 서울 대도시까지 안 가본 지역이 없이 막 진짜 막 너무너무 바쁘게 한 주도 쉬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2년 동안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를 풀어내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 본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다들 그냥 예언 한 번 더 해주시기를, 아니면 뭔가 기도 한 번 안수해 주시기를, 이 정도에 만족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본인이 너무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안 읽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성장은 없어요. 제가 무슨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제 설교 들으면 막 영성이 팍팍팍 늘고 이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저의 설교에 막 기름이 뚝뚝뚝 흘러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펴서 읽지 않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금요일에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혼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니들에게 젖을 더 먹여야 되냐라고 답답해했잖아요. 저에게 그 답답함을 주시지 않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오늘 저녁에 에스더를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우리 장로님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 예배 회복, 성전의 회복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이 에스라서가 우리의 기초가 된다 그랬죠. 에스라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순서와 그 말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아니 열왕기 상하까지 읽을 때는 뭔가 역사서 읽는 것 같으니까 그냥 쭉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읽다가 그 다음부터가 어려워요. 지금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성경이 절대 순서대로 적힌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시죠? 요 앞에 적혀 있다고 해서 먼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역사서 뒤에는 막 역사 시간도 뒤죽박죽이고 여기 꼈다 저기 꼈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 회복에 대한 그림, 포로 귀환 시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선 이 왕의 순서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뭐예요? 무슨 칙령이 반포됩니까?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뭐예요? 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너희들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1차 포로 귀환으로 갔지요. 에스라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에스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스라는 이 7장 전까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1절부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 이 역사의 이름으로 캄비세스 2세,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16년 동안 공사를 멈춰버려요. 손을 놓습니다. 15년에서 16년 되는 시간 동안. 그게 이제 에스라서 4장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 5장 넘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냥 눈으로 한 장 넘겨버리지만 몇 년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16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4장에서 5장 넘어가기 전 16년의 시간 동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개 스가랴 공부를 했죠. 근데 스가랴는 성전 공사가 재건된 이후에도 이제 말씀이 좀 진행됐지만 아무튼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학개 스가랴는 야, 니네 빨리 공사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의 성전 다시 회복해라 라고 꾸짖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왕의 이름이 바뀌어요. 왜? 죽었어. 아닥사스다는 이제 죽었어.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다시 시작돼요, 성전 공사가. 그리고 나서 그때 완공돼요. 그게 에스라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아니 본문 안 읽었죠. 7장 1절, 에스라서 이제 5장 6장에 완공했어요.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이 일 후에라고 해서 이 일이 뭐예요? 성전이 완공된 거죠. 성전이 완공된 후에 바사왕 아닥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뭐야? 아닥사스다 왕 죽어서 다리오 왕 때 회복됐는데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아닥사스다 왕이 부활했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헷갈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밑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랑 완전히 다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름이 진짜 특이해요. 역사 이름은 아르타크세르세스예요. 아르타크세르세스. 근데 이게 왜 여기다 롱기마누스라고 적어놨냐면 이제 저게 별명인데, 이 왕은 태어날 때부터 왼팔보다 오른팔이 엄청 길었대요. 그러니까 이 잘못 뭐라고 하죠? 그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오른팔로 칼을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위대한 왕이 됐어요. 엄청난 전사였어요. 그래서 그 롱기마누스라는 이 말 자체 뜻이 뭐냐? 오른팔이 길는 전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닥사스다 왕 때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6장에서 완공하고 7장이 시작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왕을 뛰어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뛰어넘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라에 안 나와. 근데 중간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면 이 왕은 다리오 왕 다음인지 롱기마누스 다음인지 캄비세스 다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에서 성전이 공사가 완공되고 7장에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에스더예요. 에스더 사건이 없었으면 이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은 없습니다. 왜?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죽었을 테니까. 왜요? 그때 당시 아에수에로 왕이 왕일 때, 바사 제국의 왕일 때 어떤 일이 하만이 꾸밉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만약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사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었던 거예요. 다 죽어요. 유다인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왜? 1차 포로 귀환 때는 겨우 성전만 완공했지만 성벽도 지어야 되고 그 성전 안에서의 예배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말씀 에스라를 통해 말씀도 회복돼야 되는데 그 역사가 완전히 진멸되게 될 위기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아내고 주님의 승리를 가져온 인물이 누구냐? 에스더와 모르드게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경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명수를 확인해 보면 약 5만 명 정도의 유다인들이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실은 바벨론 땅에,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왔었던 숫자가 5만 명 이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예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열정을 품고 와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는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자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냥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1차 때는. 그래서 2차 3차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나가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 나오는데 여전히 바벨론 땅에, 그러니까 바사 제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모르드게, 느헤미야, 또 이제 나중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바사 제국의 왕국에서 관료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예 기간이 이제 많이 지속됐는지 아시겠죠.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 중에서도 말하자면 국회의원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 바벨론 땅에서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송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뭐 이번 주에 안 읽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많이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디 영화에 나오는 왕이나? 300 영화 보면 막 귀걸이 막 수백 개 꽂고 그 왕, 이상하게 생긴 왕,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의 기록을 봐도 굉장히 음란하고 맨날 잔치를 베풀고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게 그냥 기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도 명망이 좋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티가 폐위돼요. 왜 폐위돼요? 왕 말을 안 들으니까 폐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격이 포악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네 신을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단장되고 왕 앞으로 가서 이제 채택이 되는, 왕비로 채택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인들 모르드게가 자신의 이 이제 총리가 된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게 했는데 유다인인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절을 안 하니까 이제 열받아요. 그래서 하만이 어떤 일을 해요? 제비를 뽑죠. 제비. 그게 부르예요. 부르. 그래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부르라는 돌멩이로 뽑는, 이제 돌멩이로 하는 점치는 거였는데 부르가 그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날 이 날짜에 모든 유다인들은 죽어라. 그래갖고 왕의 도장, 왕의 인서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파송했어요. 아까 127개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죠. 도시가 다 파송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도시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 그게 이미 다 편지가 나간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만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만. 얘는 도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유다인들을 미워했을까? 그냥 모르드게 한 명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모르드게만 잡아다가 죽이면 되지. 뭐하러 모르드게의 온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품었을까? 하만이 너무나 나쁜 놈이어서 그런 걸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아헤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했어요. 아각 사람 하만.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각이라는 민족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아각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각은 누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데? 앞에 아수르도 있었고 뭐 에돔도 있었고 뭐 바벨론도 있었고 가드도 있었고 뭐 에글론도 있었고 이상한 나라 이름들은 다 있었지만 아각이라는 나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아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근데 이 아각이 본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유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러면은 뭐예요? 이집트의 왕이 바로죠. 그래서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가 그냥 고유명사죠. 바로는 자기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라고 통칭하죠. 아비멜렉은 뭡니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왜 침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은 적 있죠? 그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단어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아각은 뭘까요? 아말렉 족속의 왕을 통칭하는 고유명사가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각 왕이라는 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각은 아말렉 민족의 왕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유독 여기서는 왜 아각 사람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을 내렸던 민족들조차도 선지서들을 보면 회복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막 에집트를 향해서도 막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다가도 이사야서 19장에 가면 뭐라고요? 이집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를 약속해 주시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민족만큼은 유독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누굴 것 같으세요? 아말렉이겠죠. 아말렉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해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4장, 신명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뭘 말하느냐? 아말렉 민족은 어떻게 알아? 진멸시켜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금도 아말렉 민족의 역사에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왜? 진멸돼서. 그래서 아무튼 이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진멸돼야 되는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놓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라는 건 지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왕,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각 왕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탄인 거죠, 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영이 지금 말살하려고 하는 민족들이 누구예요? 유다 민족이죠. 근데 이 유다 민족이 어떤 걸 회복해야 되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에요?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도록 부르심 받은 민족을 아각 왕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진멸시켜 버리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림인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만이라는 이상한 놈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열이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배경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예배가 조금 무너진 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귀환하지 않았죠. 아직 바벨론 문화와 바사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자들이에요. 근데 원수는 그렇게 조금 예배가 무너진 자, 어쩌면 이들 가운데에 바사 제국에 머물면서 여전히 가정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가족들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근데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은 채 그냥 제자리에 머물려는 자들을 절대 원수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원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들을 진멸시키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 암송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수도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그 불을 꺼트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멍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악하고 간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만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골리앗을 일으켜요.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방어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공격형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공격형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더 예배해야 되고 하만을 무찔러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미 예배가 무너진 바사 제국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송도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수구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누가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들이 에스더로, 모르드게로, 느헤미야로, 에스라로 그 나라, 그 영역, 그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죽어있는 예배자들, 잠자고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예배자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들의 열정을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사 제국 안에 보이스들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에 목숨 걸고 그래 나 하나 죽더라도 나의 민족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에스더들로 우리의 딸들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에스더 같은 자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전수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가지고 일하는 모르드게들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고지론이 아니에요. 우리 이 하나님의 사회 영역으로 개혁과 부흥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게 뭐예요? 뭐 꼭 산 꼭대기만 가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냐, 고지론이냐 이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목숨 거는 에스더들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모르드게와 같은 놀라운 전략과 지혜를 가진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 죽을 운명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위하여 뭡니까? 멸망의 위기에 있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예배자들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스더서 8장은 어떤 일이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하만이 일어났고 막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고 그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하만이 죽었어요. 7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왕과 하만을 계속 초대해가지고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하만이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나무 판자에 하만이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원수가 끝났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 7장에서 하만이 이미 죽임을 당하고 계획이 무너졌지만 에스더 8장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직 한 가지 일을 더 했어야 됐어요. 그게 뭡니까? 뭐라고? 말해봐. 말해봐 언니. 그렇죠. 원수들을 죽이도록 뭘 했어야 됐어요? 이 소식을 알렸어야 됐어요. 원수가 원래 유다인들을 죽이도록 이미 조서가 다 반포가 됐는데 그 조서가 끝났다, 그 법이 끊어졌다, 새로운 법이 생겨났다, 새로운 법은 이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8장 5절과 8절에 보면 이르되,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이에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그리고 나를 좋게 보신다면 조서를 하나 다시 내려주십시오. 조서를 내리사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이제 왕이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나의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뭡니까? 처음에는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철회할 수 없는 조서를 반포했어. 뭐예요? 너희들 관료들에게 너희들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었지만 그 조서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아직도 그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같은 인터넷 시대가 아니잖아요.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하만이 죽은지도 몰라요. 저 끝에 있는 도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옛날의 조서가 우리의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 돼요. 그 법이 끝났다. 그 법을
이 했던 사람은 죽었고 이제 이게 새로운 법이다 라는 걸 알리고 알릴 뿐만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은유리만처럼 오히려 이 아말렉 민족을 멸절하는 어떤 일이 돼요? 다른 새로운 법을 집행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을 알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각 지방에는 아직 하만이 왕의 인을 쳐서 내린 조서, 부르 제비 뽑아서 날짜를 받아 이날 이때의 유다인을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법이 최신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 이후에 새로운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이미 패하였고 이 죽임을 당했고 그러한 옛 법을 집행하려는 자들에게 뭘 알리는 거냐면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 법 아래 살지 않아도 돼. 그 옛날 법은 이미 폐하여졌어. 이게 새로운 법이야 라고 알려주고 이 새로운 법대로 집행해 살아가 라고 그 법을 집행해 줄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죽음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교회들이 여전히 이렇게 힘없이 있습니까? 이 법을 우리가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바사 제국에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예요? 왕이 타는 준마, 왕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완전히 훈련받은 어떤 말들과도 다른 너무나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강한 심장을 가진 말을 탄 자들로 일어나서 준마를 타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이 패배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 아래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너희들이 원수를 진멸해야 된다. 아각 사람들을 너희들이 진멸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깨워놓으니까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그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힘없이 숨어있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던 자들을 진정한 예배자들로서 회복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마를 타고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학교로, 그래서 교회 개척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네로, 여러분의 일터로 준마를 타고 달려가서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법 아래 사시면 됩니다. 당신은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how가 중요해요. how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르심을, 이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확신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있었죠. 하만이 죽는 자리를 보지 못했던 저 127 지방 저 끝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확신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눈앞에서 왕의 승리를 보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본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냐? 담대한 용기를 가진 자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납니다. 잠자는 예배자들이 깨어나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죠. 에스더.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에스더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예배자로 깨우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장에서 승진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잃어버린다 한다라도, 명예를 잃어버린다 한다라도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담대한 자들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 주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진 자들을 용사로 깨울 에스더, 용기를 가진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막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그들에게 막 호통쳤을 때에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놀라운 승리, 그 담대한 용기 가운데 승리를 이뤄내지요. 이가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은 어디서 왔어요? 나의 삶에서 사자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곰에게서 나를 구하셨던 하나님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란 걸 믿었던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이 주님의 능력 아래 진멸되었다는 걸 믿었던 확신을 가진 자가 담대함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승리를 아시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이 골리앗의 호통 가운데 너무 무서워서 다들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용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17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숨어 있었던 이들, 벌벌 떨고 있었던 이들, 이 천막 가운데 숨어 있었던 이들이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더라. 할렐루야. 용사였던 자들의 그 안에 있었던 예배자의 영성을 다윗의 용기와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들을 깨우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용기로 잠자고 있었던 예배자들을 용사로 깨운 인물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저는 이 성경 안에서 요나단 인물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사무엘상 13장에 거기서도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블레셋을 건들지도 않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13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은 담대히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블레셋이 열받아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모래알과 같았던 군대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사울 군대를 대적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나오는 걸 보고 다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하만의 조서가 반포된 것을 보고 난 이제 죽었다라고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요나단이 이 이야기 아시죠? 자기의 무기 든 자 데리고 블레셋 본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 블레셋에게 우리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라오라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거고, 그들이 우리가 내려갈게 너 거기 있어 라고 하면 아직 아니니까 도망가자 라고 해서 올라가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가서 단 두 명이 우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뭐예요? 아이고 강아지같이 숨어있더니 개같은 민족이 나왔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개같은 민족이 기어 나왔나 보다. 올라와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단 마음 가운데 어떤 용기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이셨구나. 그래서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놀라운 승리를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그의 담대함을 통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요나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담대함으로 일어났을 때 회복된 이 그룹의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이건 뭐예요? 왜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마치 그냥 바사 제국이 주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득을 위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법과 그 땅의 이득과 그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이게 가나안 성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예배의 회복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용사들로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들로, 용사들로 일으키는 일이 바로 요나단의 담대함을 통해, 용기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배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꽁꽁 숨기고 그들 중에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한 성도같이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지를 아예 모른 채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는 불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들을 이제 예배자들로 깨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여전히 하만이 세웠던 법이 나의 법인 줄 알고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그들을 포로 귀환하여서 예배 회복의 자리로 가져다 놔야 돼요. 그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러분과 같은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 야 너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너 그렇게 하면 승진 못해, 너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학교 들어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 얻겠어, 그 주일에 하는 거 다 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고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거 다 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려 그래?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이 바벨론의 문화에 무서워서 숨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론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보호해줘야겠지만 그 문화에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쟁취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러한 담대한 자들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잠자고 있는 예배자, 죽어있는 예배자, 예배 회복으로 나와야 하는 예배자들을 깨우시는 역사에 동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준말을 타고, 이제 왕의 명령을 전파하는 준말을 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로 뛰어나가는, 이제는 하만의 법 아래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예배자로 사십시오. 나는 소식을 전하는, 그 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